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 찬양대 찬양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유남용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파나마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파나마다 설교를 부탁한다 그러셨거든요. 중남미 지금 전도 집회 참석 중이시고요. 계속해서 목사님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실 너무 부담되고 긴장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단을 맡기셨기 때문에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언약, 제단, 선지자.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를 회복해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제단을 기도라고 목사님은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은 선지자는 전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쫙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면요. 언약은 결국 복음을 뜻하죠. 그리고 제단은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넘쳐요. 복음이 각인돼요.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예배 좀 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러시죠? 오늘 스스로 예배에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음과 예배가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죠?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오늘부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전하게 되죠. 나의 삶이 그냥 전도의 삶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에 이제 요거 나왔죠.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다. 근데 이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것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른 뼈인데 우리 자신이 마른 뼈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디자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누릴 때 회복되는 거예요. 마른 뼈에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와 기도로 실천하는 거죠. 해야겠다. 물론 기도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실천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번 제일 중요한 거 구원받는 겁니다. 네, 물론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1번.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죄와 저주와 흑암과 가문의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죠. 해방받아야 되니까요. 구원이 1번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 오잖아요. 예배 자리에 가서 뭐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한순간인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막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막 화이팅 하면서 할렐루야 막 난리 났어요. 막 마음에 감동 넘쳐 눈물 막 흘리고 막 예수님 뭐 난리 났어요. 근데 다음날 그 기분이 똑같이 드십니까? 거의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요. 그러면서 뭘 보죠?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은 참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구원도 받았고 뭐 은혜도 받았고 너무 좋아. 근데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이 가장 가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영화롭다, 이게 잘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죠. 잘 못 들어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네이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화롭다, 더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것이다. 쉽게 간추리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빛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그 영화롭기거든요. 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사람, 우리죠,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해야 된다. 물론 구원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돈도 있고, 그 안에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좀 특이하죠? 저는 설교하다가 생각나면 제목을 씁니다. 어떨 때는 제목을 안 쓰고 넘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특이한 편인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물론 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당연한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사는데 그 각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들이 있어요.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설정한 목표는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세상에서 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에 변하는 모든 것들. 뭐 많죠. 근데 큰 것만 볼 때 물질을 제일 많이 말합니다. 돈.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갖고 싶은,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많이 갖고 싶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태어났으면 집 하나는 살고 살아야지. 응? 어디 강남에 그래도 50평짜리 집 하나 갖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인생 목표. 물질이죠, 다. 어떤 분들은 막 좋은 차, 슈퍼카 막 이런 거. 남자가 태어났으면 뭐 그런 거 한번 끌어봐야지 막.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명예, 권력. 이게 성공하면 다 오는 거죠. 돈도 오고, 권력도 오고, 인기도 오고, 명예도 오고.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다음 단계가 어디냐, 이제 정치계로 진출하시죠. 그래서 좀 이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조금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인생의 방향들이 올라가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어떤 사회의 어떤 틀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막상 성공해도 만족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뭐니 해도 건강해야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뭐 인기 많아도
건강 무너지면 끝이야. 건강해야 돼. 사람은 뭐든지 건강해야지. 자기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표가 다 건강.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아예 그거 안 되면 자연인,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 좋습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좋은데 사랑이 변하죠. 아시죠? 사랑은 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그것들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살아갈 이유를 놓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조금 성숙해. 좀 이렇게 그냥 좀 멋있다, 되게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인생 간다. 그런 이제 부담스러운 말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담스러워요, 그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 너 때문에 벌어? 가족을 위해 아빠는 희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서포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자녀한테 막 몰빵하는 거죠. 또 아내, 남편, 뭐 어떤 부부들은 자녀보다 그 두 사람이 너무 좋아. 자녀들을 잘 안 챙겨. 좋은데도 두 분이 먼저 가시고, 이렇게 뭐 식사건 생겨도 두 분만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예, 너무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도 좋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챙기시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부모님을 굉장히 이제 케어하는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그래, 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고 진짜 가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좀 특이하신 분들인데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이기적인 편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1,000원짜리 식당이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반집인데요. 반찬이 한 4가지인가 5가지가 나오고요. 밥이랑 국이 나오고. 이 여사장님이 유퀴즈도 나왔어요. 아시죠? 유명한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12년째 이걸 하고 있다. 어머니가 하셨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사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대요. 너무 힘들대요. 계속 적자지. 1,000원인데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제 어머니의 그 유언 있고 또 그 식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먹고서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지니까
후원도 들어오고 봉사도 오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운영이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투잡까지 뛰는 거예요. 보험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마음이 찡하죠. 와, 세상에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막 후원 계좌 나가더라고. 저는 안 했는데 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하시겠죠. 그렇게 내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두 번째 부류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보다는 조금 나은 거죠.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조금 더 가치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하게 성직자냐 이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인데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우리 밥을 왜 먹죠? 배고프니까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생각 말고 우린 밥을 왜 먹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걸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굳이 맛있는 걸 찾아서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간다. 그냥 밥 아무나 먹으면 되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힘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운동. 일 끝나고도 계속 난 운동밖에 없지. 운동 왜 하십니까? 몸짱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프로필 찍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짱 되기 하기 위해 버리세요. 몸짱 될 수가 없어요. 밤에 계속 드시잖아요. 몸짱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사입고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냥 대충 입고 다니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뭔가 다르네. 깔끔하고만. 멋있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 맨날 후줄근하게 눈곱도 안 띄고 나와가지고 어렵다니까 이런 걸. 청소를 하건 육아를 하건 돈을 벌건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미남 재영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개그맨이에요. 근데 개그 프로그램이 다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은 유튜브를 택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10kg가 찝니다. 왠지 아세요? 만나면 먹어야 돼요. 딱히 할 게 없어요.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요. 결혼하고 나면 또 10kg가 찝니다. 왜? 집에 가면 또 먹어야 돼요. 만들어 먹고 시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계속 먹어요. 또 10kg가 쪄요.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또 살이 찝니다. 5kg에서 10kg. 한 명 불어날 때보다 살이 찝니다. 왜? 아이를 힘든 육아를 하고 재우고 나서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시켜 먹어요.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또 살찝니다. 계속 살이 쪄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내가 결혼 전에는 막 모델의 모습,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막 배불뚝이 그냥 아저씨다.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원래 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약간 통통해졌잖아요. 예전에는 날렵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찌더라고요. 점점 배가 나와요. 이게 다 가리고 있지만 저도 러닝 입으면 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여름에 한번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아내한테 혼났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목사는. 그래서 옷 하나 입고 주워 입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유튜브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자극적인 소재로 친구들과 막 해서 돈도 벌고 그랬는데, 이게 돈을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고 뭔가 삶이 되게 피폐해지고 이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 나의 삶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나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안 될까? 이게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메시지가 들어가고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기 채널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영적으로 충만할 때 진짜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담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죠. 왜 그런 걸 밝히냐? 도 있고, 너무 좋다, 막 응원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자기는 상관 안 한대요. 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쵸?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작은 변화를 가졌는데,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의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채워지진 않아요. 그냥 희망이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채우기 위한 삶. 그 채우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만큼 해보셨습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죠.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그 이루고자 하는 이거 있죠? 나를 위한 삶. 타인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려놔져요. 그렇구나. 프리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예전 것들을, 나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그럼 너 오늘부터 막 결단해가지고 막 시작해, 그게 아니고요. 작은 것을 변화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중요한 거는 끝났습니다.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예. 원래 중요한 내용은 다 서론과 일대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멈추면은 너무 성의가 없죠. 유 목사는 설교를 준비를 안 했구나. 근데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이게 부족해, 더 해야 돼, 뭘 자꾸 떠쓰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좋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많이 일하셨죠. 제자도 세우고 치유도 하고 물 위도 걸으시고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완성되는 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걸 떠나서 예수님은 권세와 권능과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린 창조주 아닙니까?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없는데 스스로 죽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치 제단에 스스로 제물이 올라가서 나 죽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죠?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에 존재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떠한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직 예수만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열심히 하면은 한 점에서 모인다, 신이라는 절대자를 만나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을 보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편협한 게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더 영화로워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이에요. 더 더해질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가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중상모략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광 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열심히 살았다, 진짜 운이 좋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거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 하나님은 이미 빛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이잖아요. 남편,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실 때 충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업에 집중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 근데 그 기본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들은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돈만 갖다 주면 됐지 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꾸미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컬렉션 들어가가지고 엄청 막 하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여자. 예. 이렇게 다른 것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가정을 등한시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많이 좀 반성하는 부분들도 있죠.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7천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은 학생의 현장에서, 육아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 육아의 현장,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육아 아시죠? 끝이 안 나요, 이거는. 애들이 자야 끝난다니까. 근데 갑자기 또 깨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끝이 안 나, 이거는. 근데 그 현장이 지금 나의 현장이라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나의 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안 속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기준이 있죠. 잘 살게 되는 기준, 돈 많이 버는 기준, 건강한 기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논리와 사상과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 다 받아주세요. 다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간 찾아와요. 나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근데 같이 막 받아주다가 같이 동화돼, 같이 불신앙하고 있고 세상 욕하고 있고 신세 한탄하고 있고, 그건 세상에 이미 내가 속해버린 겁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막 악한 일을 꾸미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막 뭔가에 막 엄청 심하게 중독돼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모르죠. 또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듣고 복음을 알고 응답도 받고 누리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악을 우리는 행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이 뭘까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내가 생각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첫 번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막 동하고 내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어.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했더니 구원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호 보내는데 그쪽에서도 와야 되거든. 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막 많은 것들이 막 나에게 막 다 주어져도 기쁨이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끔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다른 걸 넣으면은 잠깐 기쁨은 있는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한 일을, 업적을 이루고 내가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많은 헌당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걸로도 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감정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겨요. 야, 모든 일이 나에게는 부족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모든 일이 감사로 변합니다. 감사가 나올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시달림, 트라우마, 상처, 두려움, 걱정, 염려 싹 그게 감사가 시작되면 없어져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져요. 다 그것만 남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삶으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땅끝이거든요. 그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증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주님이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며 주님 안에 소통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